어제부터 사무엘 하 말씀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말씀이 10월 말까지, 10월의 마지막 날까지 여러분 사무엘 하 말씀이 계속 이어지니까요. 여러분 이번 기회에 정말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여러분이 꼭 한번 그동안 묵상 못했던 분들도 함께 여러분 꼭 사무엘 하 말씀을 묵상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우리 사무엘 상도 그랬지만 이제 하까지 이어지는 말씀 보면은 그에게 두 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 한 가지는 먼저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참 다윗에게는 참 더디게 시간이 갔죠. 오랫동안 왕이 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고 그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기다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우들이 목사님 하나님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아이를 향한 주님의 때가 언제예요? 우리 고백할 때가 많죠. 이 두 번째는요, 이 다윗에게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계속적으로 받는 것이었습니다. 한두 번 받는 건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는 것, 이것이 다윗에게는 가장 큰 기도요 숙제였을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한 주간을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느냐, 사실 여기에 신앙에 중요한 문제가 있겠죠. 자, 이런 두 가지 숙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윗을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을 가장 가까이서 위로해주고 힘이 되어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과 요나단입니다. 우리는 이 두 사람이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버지와 아들이었고 동시간 속에 같은 날에 죽습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좀 결론적인 말씀 같지만은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는 눈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혹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다가 이 사울 왕은 다윗을 이렇게 괴롭히고 힘들게 했으니까 이건 나쁜 인간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윗을 계속 격려하고 위로했으니까 이 요나단은 좋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분법적인 묵상이 되지 않기를 먼저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은요, 이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사울은 아픈 손가락이었던 것 같아요. 그도 잘해보려고 했지만 결국 마지막 무당까지 찾아가는 이 안타까움으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죠. 사실 이 두 사람의 역할이 다른 것이었어요. 근데 비로소 다윗이 이제야 여기에 눈을 뜨고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렇게 괴롭혔던 인생, 그리고 나를 사랑해줬던 요나단이 동시에 죽었을 때 그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한가, 그래서 두 사람의 죽음을 슬퍼하는 오늘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래서 그 죽음에 대한 반응을 다윗이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말씀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자, 여기 먼저 본문에 보면 슬픈 노래라고 하는데 그야말로 애가입니다. 근데 이건 노래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찬양시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는 지금은 두 권으로 되어 있지만 원래 원어는 한 권입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편의상 스토리가 좀 달라지니까 두 권으로 나눈 거잖아요. 근데 사무엘상하는 세 개의 찬양으로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상 1장은 한나의 찬양, 기도시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두 번째가 바로 이 노래 찬양시가 나오고 사무엘하 22장에 다윗이 노년 때 불렀던 마지막의 찬양으로 마무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는 이 다윗의 애가는 찬양시죠. 자, 그런데 그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활의 노래라고 명명했죠. 이 활의 노래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이게 전쟁에서 죽었으니까, 또 두 사람이 용사니까, 군인이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하고 슬퍼하면서 지었던 애가란인데 이제 활이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은 거예요. 자, 그런데 다윗은요, 이것을 자신의 지파나 혹 자신의 승리라고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누구예요? 이 사울과 요나단은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가 무너졌으니까 드디어 유다 지파인 다윗이 왕이 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 다윗은 이것을 이렇게 보지 않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죽었고 이스라엘의 왕이 죽었고, 그가 잘했건 못했건 이스라엘의 왕이었기 때문에 그를 향하여 함께 애가를 부르자.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애가를 부르자고까지 얘기를 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크기고 유다 공동체의 크기인 겁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사실 아무나 울 수가 없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지 않으면 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어떤 슬픈 드라마를 보고 우는 것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의 생명을, 삶을 돌아보면서 그를 깊이 애통하고 아파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어야지만 사실 가능한 거죠. 제가 오늘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울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마음이 이제 온 거예요. 울어야 산다. 이것이 이제 애통에 대한 시인데, 오히려 이제 어떤 목사님들의 책보다도요, 이 의사가 쓴 책이 있더라고요. 암 전문인데, 이분은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서 암 명의로 아주 유명하신 분이더라고요. 고신대학교의 그 이과대학 교수인 이병욱 교수가 쓴 울어야 삽니다 라고 하는 책이 있더라고요. 이 사람은 실제로 크리스찬인데 암 전문의로 수많은 환자들을 대하면서 그들의 치유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는 임상적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그의 서론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의 병은 울지 않거나 울음을 참아서 생기는 병입니다. 여러분, 의사치고는 참 이런 말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의 병이 울지 못하거나 울음을 참아서 오는 병이라는 것을 알게 됐던 거예요. 들어보세요. 마음과 육신의 병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은 울지 못하는 사람들의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마음을 열을 데가 없는 거예요. 늘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늘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외로운 거예요. 자기는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어야 합니다. 눈물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우리 마음과 육신의 치료제입니다. 놀랍게도 울면은 몸의 면역력이 높아질 뿐 아니라 영혼까지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의사인 이분이 울어야 삽니다. 책 제목을 오죽하면 울어야 삽니다. 목차에 보니까 3부가 언제 울어야 합니까가 나왔는데요, 몇 가지가 나왔어요. 삶의 방향을 바꾸고 싶을 때, 정말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안 될 때, 그때 울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정말 살고 싶을 때, 정말 살고 싶을 때 울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도저히 용서 못하는 인간이 있을 때, 그때 울어야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강구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강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울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는 매 시간 우리에게 울음을 얘기를 하는데요, 5부에서는요 아주 재밌게 마무리가 돼요.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합니다. 남자가 못 울어서 병이 많대요. 남자는 늘 그렇잖아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게 우리에게는 주어졌잖아요. 남자가 더 많이 울어야 됩니다. 두 번째, 외로운 사람은 눈물의 의미를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중에 외로운 분이 있습니까? 그분은 다른 사람보다 눈물의 의미를 더 깊이 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부정적인 사람은 눈물을 꼭 배워야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부정적이 되고 아주 냉랭해지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 사람은 눈물을 꼭 배워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다시 보면은 활의 노래를 보면은 이 다윗이 애통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사울입니다. 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보겠는데요, 23절 24절 같이 시작.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놀이개로 너희 옷에 채웠도다. 자, 여러분 먼저 한번 보시면은 이 말씀이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울과 요나단이, 이제 요나단도 같이 얘기하지만 뭐라고 하죠?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로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그랬습니까? 요나단은 그럴 수 있지만 사실 사울은 너무도 힘들었던 사람이에요. 다윗의 인생을 너무도 어렵게 한 사람이 이 사울인데 뭐라고 하죠? 그들이 생전에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니라. 또 더 나가서는요, 이스라엘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예, 그가 비록 마지막엔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은, 살았지만은 그도 한 나라의 왕으로 최선을 다한 사람 아니냐, 이런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이 말씀으로는 사실 잘 동의가 어려워요. 사울만큼 다윗을 힘들게 한 사람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결코 울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누군가 죽었으니까 에휴 인생이 그렇지 라고 한탄하고 그냥 뭐 악어의 눈물 정도, 뭐 그 정도 울어줄 수 있는, 그건 될지 몰라도 정말 이 사람을 애통하고, 그리고 유다 지파 온 이스라엘 지파에게 함께 울라고 찬양시까지, 이걸 아사르 책에 기록하라고 했는데, 아사르 책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데 당시에 이 외경처럼 마치 민족의 위대한 사람이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를 적었던 것이 아사르 책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찬양하게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 보면은 이게 도대체 다윗에게는 사울이 이런 대상이 아닌데 그는 애통하라는 거예요. 또 애통하고 있어요. 그게 왜 그럴까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다윗은 그의 죽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비록 그가 나를 힘들게 했지만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헨리 나우엔이 말한 것처럼 그도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었다, 그 고백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말씀에도요, 아말렉 청년이 와서 이 사울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네가 죽였다고 말로 증언하니 너도 죽음을 면치 못한다 라고 하는, 그를 향해서 기름 부음 받은 자로 계속 존칭을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런데 이것은 사실 다윗의 인생에서 아주 가장 중요한 영적인 축이 됩니다. 바로 어떠한 경우가 있어도 자기의 눈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사람으로 유지하게 합니다. 사실 다윗도 손가락 받을 짓을 정말 많이 합니다. 어찌 보면 사울보다 더 잔인하고요, 사울보다 더 음란하고 더 거짓말도 많이 한 게 다윗이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매 순간 그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태도를 계속 견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역설적이지만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든 건 사울이었어요. 다윗은 고생 모르고 살았어요. 8 형제 중에 막내로 살았잖아요. 물론 천독꾸러기로 살았을지 몰라도 그렇게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다윗의 인생 보면은 사울 때문에 그가 광야를 들어가요. 그가 사울 때문에 인내를 경험한다고요. 왕이 쉽게 되면은요, 큰밤 방자해져요. 그는 사울 때문에 10수년을 참고 견디면서 인내를 배워요. 그는 사울 때문에 눈물을 배워요. 사실 모든 인생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면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악하다고 해도 그 사람 이면에는 또 다른 면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흉악보인데도요, 그는 가정의 좋은 아버지일 수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유일의 그 교도소, 소년교도소, 그 김천에 있지 않습니까? 그 원목으로 계신 목사님 얘기가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목사님들이 갈 때마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하셨어요. 목사님들, 가만 보니까 모든 인생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다른 면이 있더군요. 이 아이들이 아무리 악하고 이렇게 중한 죄를 저질러서 이로 인해 형벌을 받아 여기 교도소까지 왔을지라도 결코 보이는 것만으로 이 아이들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더라고요. 여기 있는 아이들을 가만 보면 대부분이 부모가 없거나 친척조차도 후견자가 없거나 꺼려하는 아이들,
또 집이 너무도 가난해서 그 얼마 안 되는 보석금조차도 낼 수 없는 아이들이 대부분입니다. 부모가 있거나 그래도 돈이라도 있는 집 아이들은 여기 절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번 왔다 가면 아무도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사회에서 너무도 차갑게 대하니까 그 빨간 줄이 한번 간 것 때문에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할 수 있는 게 배운 게 도적질이고, 결국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죄를 지어서 평생을 감옥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어떤 누군가에 대해 생각할 때 좋은 면과 안 좋은 면에 대해서 분명한 거 있어요. 그리고 나하고 맞는 사람에겐 좋은 사람이고, 나하고 안 맞는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하는 선을 가르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도 보십시오. 얼마나 논쟁이 많았습니까? 우리나라의 역사는 당파 싸움이었잖아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다 죽었잖아요. 우리나라 이 좁은 땅덩어리도 호남, 영남, 충청도, 강원도, 경기도 다 나눠가지고 항상 그 가운데 백성들은 늘 논리 싸움과 진영 논리 싸움 속에 빠져 살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들을 기억할 때도 그 사람은 좋은 사람, 그 놈은 나쁜 놈, 이걸 판을 가지고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7장 2절,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 너희가 누군가를 하는 비판이 결국 너에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너희의 자식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여러분은 누군가를 지적하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헤아리는 것에 익숙하십니까? 예수를 오래 믿어도 정답이 워낙 강한 사람이 있어요. 선입견과 편견이라고 하는 큰 도사견 2마리를 데리고 끌고 다니면서 모든 사회에 대해서 내가 답이에요. 내가 옳은 거예요. 정부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에 대해서도, 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에 대해서도. 그런 늘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우는 일이 있을까요? 냉소는 있을지 몰라도 우는 일이 없는 거예요. 늘 내 안에 헤아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보니까, 병이 들어보니까, 아이도 키워보니까, 주님 나라 갈 날이 가까운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비판이란 단어가 아닌 헤아림이란 단어가 얼마나 귀한 단어라는 것을 비로소 알게 되지요.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 사람에게도 이런 면이 분명히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해보고 용납해 보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사울에 이어서 두 번째 다윗이 애통했던 대상은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다윗이 요나단을 애통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실 요나단은 다윗하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많습니다. 먼저부터 태생의 차이가 너무 심해요. 다윗은 양똥치기였어요. 양치기였어요. 그야말로 옛날 말하면 그냥 상놈, 그런 하류중이었어요. 그러나 요나단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족으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왕의 아들이었어요. 궁에서만 살았어요. 어찌 보면 줄긋기가 안 되는 인생이에요. 골리앗이 죽은 후에 다윗이 부마가 됐지만 그 장인어른 아닙니까, 사울이? 근데 사울이 그렇게 못마땅하여서 요나단과 다윗이 가까워지는 걸 계속 막습니다. 이 정도로 집요하게 하면 요나단도 포기할 만해요. 아버지가 이렇게까지 원수로 삼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이후에 왕이 되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면 이 관계는 지속될 수가 없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과 요나단이 어떤 관계였느냐? 오늘 여러분 이 다윗의 조사를 한번 보세요. 자, 26절, 내 형 요나단이야. 첫 번째 고백이 뭐예요? 내 형 요나단이야. 저는 남자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면서요, 나에게도 내 형 요나단이야.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다. 제가 실제로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서 형이라고 부르기는 어려워요. 목회자 중에도 또 같은 학교를 안 나오고 또 목회적인 환경이 다를지라도. 근데 정말 어느 날 제 마음속에 정말 존경하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형이 생겼어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그분을 향해서 형 그랬어요. 보통 목사는 목사님이라고 한다고. 나이 차도 별로 안 나거든요. 제가 2-3살 많은데 형 그랬어요. 근데 그때 정말 너무 제 마음속에
너무 좋은 거예요. 내게도 형이 생겼구나. 형, 늘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고 늘 그 틀 안에 있던 저에게 형이 생긴 거예요. 형. 이 다윗에게 요나단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 형 요나단이에요.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여러분, 남자나 여자나 자매와 형제의 사이도 충분히 아름다울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것을 동성애의 시초가 여기였다, 다윗과 요나단은 동성애를 했을 거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말로 이걸 변제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형제끼리도 자매끼리도 심히 아름다움이요,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너무도 놀라워. 이게 어떻게 가능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그래서 성서학자들은 형제가 형제를, 자매가 자매를 사랑하는 표현 중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표현이 없다라고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다윗에게 이러한 이 요나단을 향한 애통이 가능했을까? 제가 여러분에게 두 말씀을 한번 던져드리겠는데요, 여기에 한번 우선순위를 한번 잘 눈여겨보세요. 자, 사무엘상 18장 1절 시작.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자, 지금 요나단의 마음이 또 요나단이,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말씀에 사무엘상 20장 보면 사울과 요나단과 다윗이 마지막 헤어지는 장면이에요. 그 말씀도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니라. 자, 이 두 말씀인데 다른 말씀도 많은데요, 모든 말씀에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요나단이 먼저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요나단의 크기예요. 요나단이 먼저 마음을 연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윗사람이 마음을 먼저 열지 않으면 아랫사람이 먼저 나 사랑해요 라고 얘기가 어려워요. 근데 요나단은 왕족이었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그렇지 않은 사람인데 요나단이 먼저, 요나단이 그에게 손을 내밀고 요나단이 그에게 마음을 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걸 가리켜서 아비의 마음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양육자의 마음인 거예요. 이걸 가리켜서 어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장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단어인 거예요. 그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가 어른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초대 교회사부터 한국의 교회사에 일본 교회사와의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몇백 년을 복음을 먼저 받아들였는데 지금 일본은 교회가 거의 없어요. 사라질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일본은 저렇게 복음이 사라졌는데 한국에는 지금 이렇게 복음이 있냔 말이에요. 그럼 모든 교회학자들은 일본은 그 복음이 상류층에 들어갔어요. 한국도 상류층에 들어갔어요. 양반들이 정약용과 정약종 이런 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학문으로 처음에 천주학으로 들어왔어요. 일본도 학문과 과학으로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복음의 씨가 일본은 양반에서 멈춘 거예요. 하층으로 내려오질 않았어요. 그들이 복음을 전하질 않았어요. 그들이 함께 예배드리질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놀랍게도 그 복음이 양반에서부터 밑으로 하층까지 온 백성에게 내려왔던 거예요. 그래서 정동교회나 승동교회, 모든 역사가 깊은 교회는 초창기예요. 양반과 백정 중에, 심지어 상놈 중에 장로로 똑같이 올라간 분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투표를 하고 났는데 백정이 된 거예요. 그런데도 교회가 그것을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윗사람이 마음을 열고 복음의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가도록, 이것이 가능한 유일한 것이 교회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이에요.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조금만 직위가 다르고 조금만 나이가 들으면요 다 갑질을 합니다. 자기가 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다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본질이 그 예수님이 높고 높은 하늘을 포기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요나단의 크기입니다.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은 넓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깊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것은 그만큼 요나단의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고 내치고 싶고 저게 무슨 수준이 돼? 나하고는 안 맞지? 라고 했던 그 사람이 어느 날 내 안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오늘날 우리가 한번 적용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굉장히 뼈 때리는 적용인데, 우리의 삶에서, 가정에서 정말 해서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이 뭐냐 하면, 당신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어. 당신 집안이 나하고 수준이 안 맞았어.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우리 말에 독이 돼서 퍼뜨리는 게 뭐냐 하면 수준이 안 맞았어.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가면 그 가정의 수준을 올리고 정말 말대로라면 그 사람을 일으키는 건데, 우리 마음속엔 그런 게 있는 거야. 당신은 내 밑이야. 수준이 안 맞아. 그러나 진짜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은 눈높이의 사랑이에요. 함께 밑에서 바라주는 거예요. 언더스탠드라고 하는 것은 아래에서 그 사람을 바라주는 게 언더스탠드, 비로소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그 사람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아래에서 그 사람을 보니까 언더스탠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요나단 이 마음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풍요로워졌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깊어졌을까요? 다윗의 인생이 얼마나 넓어졌을까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요나단을 애통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우리가 오늘 애가에서 특별히 꼭 묵상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이 제목이 활의 노래라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 원어에는 노래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활이에요. 이 노래는 활 노래라는 거, 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목이 왜 활일까? 여러분 중에도 유추하는 분이나 성사학자들도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거랑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특별히 궁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활을 잘 쏜 사람이 많았고 전쟁터에서 있었던 거기 때문에 활에 대한 노래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특별히 요나단이 다윗을 구원해 줄 때 활을 가지고 그 같이 간 사환을 속여서 마지막 다윗에게 빨리 도망가라, 피해라 라고 했던 그런 얘기에서 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을 기억할 때 활이라는 단어를 썼을 거다라는 추측도 있어요. 물론 이치에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더 구속사적인 말씀으로 한번 묵상해 볼게요. 자, 오늘 이 모우라고 하는 BOW 활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활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카셰트라는 단어를 써요. 이 카셰트라는 단어는 활도 있지만은 동시에 활과 가장 유사하게 보이는 무지개란 단어가 이 단어 속에 있어요. 즉 활이라는 단어가 있지만 무지개. 자, 이 두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왼쪽은, 한쪽은 화살이 없는 활이잖아요. 이걸 모우라고 하잖아요. 근데 무지개를 레인보우라고 한다고요. 빛 가운데 있는 화살 같은 모양이 있어서 이것을 레인보우라고 하죠. 이 레인보우 무지개는 창세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9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진노를 뿜으시죠. 그래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내가 이들을 만든 걸 후회한다라고 하면서 홍수를 내리시지만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더 아파하세요. 그래서 홍수를 거두신 다음에 노아를 후를 이제 잊게 하는 그 사건 속에서 보여준 표징이 있는데, 창세기 9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인데, 그게 뭐냐? 내 무지개를, 카셰트를 구름 속에, 구름은 비잖아요. 그래서 빛 가운데 서서 레인보우가 된 거죠. 내 카세트를, 언약을, 이 활을 뭐예요? 너 구름 속에 빛 가운데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여러분 보세요. 타락한 인생들이 바벨탑을 쌓으면서 했던 건 뭐지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시위를 당기고 화살을 쏜 거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화살을 쏘면 대적한 것이 바벨탑의 역사고, 그리고 눈에 보여서 마땅치 아니하고 탐욕으로 인하여 모든 인생을 향하여 화살을 쏜 것이 인생의 역사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마땅히 진노를 받아야지 싼 그 인생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진노를 베푸셨다가 다시 진노를 거두시면서 후회하시면서 언약의 징표로 세운 것이 바로 화살이 없는
활, 바로 화살이 없는 활, 카세트라고 하는 이 무지개 언약을 주셨다는 거예요. 즉 활의 노래는 다른 말로 하면 무지개의 노래가 됩니다. 다윗은 이 노래를 부르면서 자신을 향해 당겼던 사울의 증오의 활, 저주의 활, 죽음의 활을 주님 앞에 내려놓아요. 그리고 그 활 카세트에 하나님의 언약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해 용서의 선포를 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 용서의 노래를 다 함께 부르자고 이스라엘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다윗도 얼마든지 카세트, 그의 활의 시위를 당겨서 화살로 사울과 사울의 자녀들을 3대를 다 죽일 수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정당한 법이었어요. 정권이 바뀌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진짜 적은 사울이 아니라는 것을, 진짜 적은 나와 의견이 다른 그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 사울을 끊임없이 격동시켜 하나님으로 떠나게 했던 악한 영임을, 그리고 자신도 어느 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사울처럼 될지 모르는 자기 자신이야말로 가장 큰 적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무엘의 시작, 하의 시작은요, 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아말렉을 멸절하고 돌아온 이후로 시작됩니다. 근데 그때 마침 아말렉 청년 하나가 거짓말로 사울을 자기가 죽였다고 하며 사울의 왕관과 팔찌를 가지고 오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뭐죠? 다윗을 시험합니다. 당신에게 있는 활을 쏘십시오. 당신에게는 강력한 활이 있지 않냐? 세상에 활이 있는지, 아니면 당신에게는 언약의 말씀인 무지개가 있는지. 이제 다윗은 이 테스트를 통과합니다. 보복과 저주, 죽음의 활이 아닌 용서와 관용, 샬롬과 은혜의 무지개 언약을 선택해요. 그가 왜 울었을까요? 저는 이 울음이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말씀을 한 주간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정말 말씀에 악어의 눈물이 아니잖아요. 그냥 갔구만, 그러면서 나도 갈 건데, 그러면서 우는 그런 울음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그도 칼을 썼던 자 아니에요. 다윗의 고백 중에 칼이냐 떨림이냐, 칼과 떨림 사이에 있었던 다윗, 그도 전쟁터에서 승리하고 용사였잖아요. 칼을 든 자였잖아요. 그도 얼마든지 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는 거예요. 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자신을 보면서 우는 자신의 모습이에요. 혼자 울면 안 되니까 유다 모든 백성으로 같이 울게 있는 거예요. 내게 있는 화를 내려놓으려면 울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있는 누군가를 향한 비난, 자신을 향한 자학, 세상을 향한 원망의 화살, 끊임없이 시위가 팽팽해져가지고 건들기만 하면 금방 터져나오는 오늘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경직된 모습 속에서 어느 누구도 화해를 얘기하지 않냐고, 어느 누구도 용서가 없고, 이제는 교회마저도 서로 손가락질하고, 교회 안에서도 담을 쌓고 살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원수가 된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내게 있는 화를 내려놓으라고, 울어야 된다고. 그때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때문에 울지 않으면 내가 낳은 자식에게도 나는 화살을 쏘는 게 납니다. 그렇게 30년, 40년, 50년을 살았던 배우자에게도 여차없이 화살을 쏘는 게 내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주님 앞에 울기로 작정한 거예요. 이때 예수님 말씀이 들립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이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논리가 많습니까? 세상은 울면 바보요, 울면 루저예요. 울면 지는 거예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남자들은 특별히 울면 안 되는 거예요. 울음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 뭐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 복은 세상의 복만이 아닙니다. 모든 복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진짜 위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 지시면서
그 길을 거시면서 여인들에게 또 말씀이 있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와 너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예수님이 울라고 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십자가를 달리기 직전 하신 말씀이 울어야 된다. 나를 위해 울지 말아라. 너와 너 자신을 위해 울어라. 너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예배가요, 너무 좋은 게 예배만이 울 수 있는 자리더라고요. 예배만이 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드러난 울음이든 드러나지 울음이든 관계없이 예배만이 나를 위해 울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울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자녀는 울음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직 언제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너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역으로 보세요. 언제 다윗이 무너졌습니까? 울지 않을 때였어요. 다윗의 울음이 사라질 때 그의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다음 주부터 보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은 전반적으로는 다윗이 흥성하고 세우지만 놀랍게도 다윗이 무너지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에게 울음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더 이상 다윗은 울지 않아요. 그러나 사실 다윗은 하나님이 우는 삶으로 그 처음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둘람 동굴 생각나세요? 환난 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울었어요. 거기서 다윗은 인생을 알았던 거예요. 거기서 울음을 배웠어요. 그래서 세워진 나라가 다윗 왕조였던 거예요. 돌아가셨지만은 저를 깊이 사랑해준 목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이 저에게 항상 오랫동안 기억에 남아요. 장 목사, 목사는 사람들 앞에서는 웃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거다. 그게 목회다. 그게 신앙이다. 여러분, 이건 목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 앞에서는 나 괜찮아,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게 믿음이더라고요. 사람 앞에서는 괜찮아. 부모님들은 언제 옵니까? 아이들이 잘 때 울더라고요. 엄마가 울면 애가 약해질까 봐, 아빠가 울면 애가 실망할까 봐. 애가 없을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 가슴을 치며 우는 게 부모 아닙니까? 그 목사님의 말씀이 또 하나 기억나요. 목사가 울어야 교인들이 웃고 교회가 웃는다. 목사가 울어야지 교회가 웃고 교인들이 웃는다.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울고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했어요. 그때가 너무 힘들고 왜 이런 고난이 오지요? 라고 하지만 애통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울고 있습니까? 또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느 누가 우는 것을 좋아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는 모르는 골방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아의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죄에 붙들린 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여전히 화살이 더 크게 보이는 내 모습을 보고 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먼저 항복하셔서 그 활을 빛 가운데 세우신 무지개 언약을 하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감격해서 우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를 향해 끊임없이 못마땅하여 지적질하고 손가락질하고 수준이 안 맞고 정죄하던 내 화살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자신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노래가 바로 활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다시 일어나서 내가 불러야 될 노래, 애통의 노래, 다윗의 노래가 내 노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 다윗의 애통이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는 것은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만이 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십시오. 울어야 삽니다. 그때 웃을 수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살아낼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한 주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말씀 노트 다 닫으시고 우리 이 시간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오늘 사무엘상 하 첫 번째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그 시간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찬양 고백하면서 우리 주님 어떤 역경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기를 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십시다. 왜 나만 겪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여러분 스스로를 향해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나요? 왜 이런 어려운 일이 있나요? 당신은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여러분 주님을 바라봐 보세요. 그렇습니다.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만은 다시 일어나 보세요. 울어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언제 마음을 쏟아보고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젠가요? 오늘 이 다윗의 애통이 여러분의 애통이 되었던 적이 언젠가요? 주님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냉랭하게 무정하게 살았던 내 마음, 칼이 들어오고 찔러도 아픈지도 모르고 살았던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 내가 정작 울어야 될 사람은 나임을,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활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에 주시는 은혜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오늘 이 아침 한 분 한 분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나도 모르게 냉소적이고 나도 모르게 다쳤던 내 마음속에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보며 요나단의 죽음을 보며 너무도 애통하며 말합니다. 하나님, 그가 왜 이렇게 애통합니까?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마음 때문입니다. 다시 활로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그 마음, 흔들어대는 그 마음 때문에 주님, 그는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웁니다. 하나님, 사람들 앞에서 웃을 수 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언제 울었습니까? 주님, 다시 내게 잃어버린 눈물이, 잃어버린 애통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를 위하여 울고 너의 자녀를 위하여 울어야 된다. 너 심령을 보고 울어야 된다. 주님, 아무것도 아닌 척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모습 때문에 울음을 잃어버리고 눈물
소망을 잃어버린 이 땅에 내가 마땅히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살의 노래, 언약의 노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입니다. 나 같은 자를 향하여 다시 용기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진노의 잔을 거두시고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아버지, 그 언약 때문에라도, 그 말씀 때문에라도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힘을 내보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종들에게 말씀해 주옵소서. 내가 불러야 될 노래가 무엇인지를 보게 하옵소서. 더 이상 정죄와 냉소와 하나님 지적과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 결정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넉넉한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그것이 울어야만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울 때만이 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내 마음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 주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버지, 우리 교우들 가운데 참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녀 가운데 너무 지쳐서 울지도 못하고 앉아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이 사라지고 나니까 인생을 향한 눈물도 사라지고 그를 향한 중보의 마음도 사라지고 어느 순간인가 대면대면해지고 날카로워지고 더 내 생각이 강해지는 내 모습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내가 불러야 될 노래는 활의 노래예요. 싸움의 노래가 아닌, 정죄의 노래가 아닌, 자학의 노래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의 노래를 기억하며 나를 위하여 먼저 항복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는 적이었지만은, 원수였지만 사울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었고 그와 함께 했던 믿음의 친구인 요나단을 위해서 애통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종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혹여나 이 세상의 풍파 때문에 눈물이 사라진 종들이 있습니까? 애통이 사라진 종들이 있습니까? 냉소와 세상의 웃음으로만 가득 찬 내 모습이 있습니까? 주님, 오늘 십자가 앞에서 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애통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음을 가진 종들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 그에게 위로해 주옵소서. 그를 만져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서 울고 계심을 기억하며 울지 마라 딸아, 울지 마라 아들아. 주님 말씀할 때 주님 다시 용기를 내어서 이번 한 주도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길 걸어가 보겠습니다. 포기하고 때로는 주저하고 죽고 싶을 때도 많고 그냥 끝내고 싶을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 따라 가겠습니다. 오늘 이 고백한 모든 종들 위해 주님의 은총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은총이 머리 숙인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